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증거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십자가의 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비로소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을 알리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쟁의 영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에 나타난 메시아 상의 특징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적인 사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몰아내고 사탄을 눌러 이기고 낙원을 회복시키는 일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의가 거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든 보물을 인간 세계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들의 주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몫은 모든 영들의 주님 앞에서 공의로서 모든 것보다 영원토록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본 이 인자는 왕들과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며 강한 자들을 그들의 옥자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그는 강한 자의 고삐를 풀어줄 것이며 죄인들의 모든 이빨들을 부스러뜨릴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지상 나라의 왕들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아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낙원의 왕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학에서 십자가를 뺀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질뿐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뺀다면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찾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선택된 자들이고
율법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고난과 같은 형벌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범죄자를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던 사형틀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사건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목걸이에 만들고 사랑하고 아끼고 액세서리로 사용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와 같이 아름답거나 낭만적이거나 그러나 그 멋을 내는 그런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방패요 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기 몫에 대여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감당하여야 할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뒤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 제자들에게 그 머리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상교육을 넣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만 닿는 대로 내가 곧 얼마 가지 않아 십자가를 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지 말 것을 강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스승이 잡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란 충성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그 스승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서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고 있는다면 그 제자는 스승에게 있어서 마땅히 그래도 사랑받을 제자, 마땅히 교육받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며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셨으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매우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인을 멸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복잡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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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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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제자로서는 당연한 말을 했지만 예수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행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합한 행동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거스리는 행위인지 우리는 스스로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십자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아멘. 하나님께 첫 번째 순종이요 자기 부인이요 그리고 내 몫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묵묵히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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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요 거룩한 희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피 흘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아멘.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아무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듯이 제자들도 각각 자기의 사형틀을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충격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큰 영화와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주의 말씀은 그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 있었는데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는 것은 잘되고 복받으려고 그리고 평안히 살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과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요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이 먼저가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의 산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위하여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듯이 성도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를 부인한 자는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 누구든지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마지막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넓은 길을 가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여 죽을 때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성도의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알았습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지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넓은 길로 가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이제 또 명예와 권세와 또 쾌락과 돈을 쫓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편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